여러분, 주일이 한 주간 동안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또 주일 예배에 여러분 감동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 때만 되면은 혼자 가판위로 나와서 마른 비스켓과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식사 때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선장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식사 때만 되면 밖에 나와서 이 비스켓과 이 물로서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승객의 대답이 나는 배싹만 내었지 내가 식사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선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선생님, 배싹 속에 식사비, 사우나, 영화 관람 모든 이용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그때부터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선포 속에는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이용권이 공짜입니다. 구원이 공짜고 천국이 공짜이고 은혜가 공짜인 것이고 축복이 공짜인 것이고 평안이 공짜인 것이고 치유가 공짜인 것이고 기도응답이 공짜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공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 어떤 분은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예배를 드려주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그 수고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감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이 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 중에서는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압니까? 248개입니다. 그러니까 248개의 이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248개의 계명은 우리에게 온몸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지 말라는 365개 계명인데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훈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필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문제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사람들이 그는 율법주의야 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조금 고지식한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내처럼 주일날 적당하게 뭐 볼 일도 좀 보고 내가 바쁘면은 내 할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깨어있는 성숙한 이런 사람으로서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면은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내가 율법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 첫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다른 말로 하면은 계명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즉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율법의 거울 앞에서 이렇게 비춰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이렇게 도로를 운전할 때 보면은 어떤 구간에는 이렇게 뭐 40km, 어떤 구간에는 80km, 특히 학교 앞에는 40km 이렇게 이 제한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40km 달리러 그러는데 내가 100km 달렸어. 빨간 불에는 서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CCTV에 찍혀서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집니다. 이거는 교통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이 구체적인 그 제목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럼 죄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불순종의 이 죄를 범했는데,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이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죄란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인정하게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뭐 비교를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에게 율법이 딱 증거를 갖다 대면서 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양심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고, 이 양심이 무디진 사람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한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찔림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회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회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았다,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감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되는가, 마음속에 그야말로 어떤 정오, 분노, 이를 가게 되어지는, 결국에는 어딘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씌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신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뭐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김강수 장로님, 박재한 권사님 2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 한 번은 토요일 날 목사님, 제가 주일 날 저 논산 훈련소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니까 우리 아들 병길이가 이제 훈련소 수료를 하는데, 보통 훈련소 수료하면은 수료하는 그날 부모님들을 만나서 보통 그때는 이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통닭이나 김밥이나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뭐 이 나무 밑에나 어디에 이제 펴놓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면회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또 식당에 이렇게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일날 논산 훈련소 가야 된다. 가지 마라! 자다 깼지요. 집사가 무슨 주일날 이렇게 어디를 간단 말이고, 가지 마라. 안 가면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아마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 입장 대 보십시오. 아들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갔어요. 딱 권사님의 아들만 면회를 안 왔어. 그래서 뭐 수수명에 이런 많은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뭐 음식을 펴놓고 이제 뭐 나눠먹고 하니까 한 명만 안 왔으니까 여기 여러분요, 여기 젓가락 들고 다니면은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이 거무지 배치받을 때 경남도청 옆에 이 경남 경찰청 여기에 발령을 받게 되어졌고, 여기 와서 또 부대장 또 운전을 하게 되지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사복 입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고 그리고 공무원들 식사하는 그 식사권을 이용해서 본인이 그야말로 이렇게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 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은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데모하는 그 맨 앞에서 반평막이 들고 체류탄 마시면서 3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이 말씀이 그러하다면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가이드, 안내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에게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평안이 없는, 소망이 없는 바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향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란 것은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살인자가 그 살해한 그 사람과 살인자를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형을 시키는데 그냥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죽인 그 사람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살인자 죽은 사람이 죽는 시체의 그 썩는 냄새를 따라서 자기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인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사망의 몸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는 율법에서 묶여서 사망의 몸이란 거예요. 율법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지적하니까 나는 사망의 몸으로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율법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율법 앞에서 탄식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때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자, 율법으로 네가 사망의 몸에 묶여서 네가 소망이 없지? 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이 율법에 묶여 있는 자에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거,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어려운 척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앞에서는 탄식이 됩니다. 율법 앞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래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태태로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 앞에서 탄식한 자들이 이렇게 받게 되지는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꿈에 나타나서 루터가 그동안은 쭉 지었던 이런 제목을 깨알같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루터에게 탁 내보이면서 너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네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지옥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루터가 그래 네가 나의 죄를 조사한 것이 이것이 전부냐? 전부다. 더 찾아봐라. 더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더 나왔어. 응? 이게 전부냐? 전부라. 또 더 찾아봐라. 그래서 더 찾아서 그래서 이 루터 앞에 그야말로 루터가 지었던 그동안의 죄를 깨알같이 기록해놨는데 이 죄의 목록을 보면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응? 왜? 죄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마귀가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탄식하게 되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동이 쇠스문 같이 우리 죄가를 옮겨주시면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탄식할 때 그때의 마귀는 우리에서 정죄를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 네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 네가 이렇게 해서 교회 다녀,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고발할 그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이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손가락질 당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마귀의 그 정죄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마귀라는 것이, 이 마귀 CXX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잖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이恩총으로서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그분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에 억만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귀는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이 죄 앞에서 탄식하고 이 죄 앞에서 우리 회개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죄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축복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 소위 그 문화,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종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종교, 사상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말씀으로서 너희들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준, 그 규칙이 바로 율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430 동안 애굽에 살았지, 그 애굽의 문화와 사상이 너희들의 몸에 완전히 빼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삶의 표준을 준비해. 이게 무엇인가?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세상에서 1차, 2차, 3차 가고 숨어서 죄를 짓고 이리저리 이렇게 죄를 지었던 그런 이 애굽의 이 문화 같은 이런 생각들이,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젖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요, 타락한 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바로 울타리, 보호막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은요, 율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하면은 이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율법이 없어도 그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도 훨씬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이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율법이 없을 때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11조를 약속했고, 이 족장들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지. 그러니까 너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러면 율법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구절만 살펴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 보면은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지. 그러면서 복을 쭉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소 1장 8절도 보면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행동하리라. 무엇인가? 이 율법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이 모든 답안지가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어지면은 특히 이제 기독교인 이렇게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갈등을 겪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보충 수업 한다고 오라 그런 거요. 그래서 이게 특히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오는지 이게 출석 점검하고 안 오면 야단을 치고,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또 여름 수련회 또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 받는다고 또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지 교회 수련회를 내가 참석해야 되는지 뭐 교회 수련회는 주일이 아니니까 뭐 빠져도 안 되겠나, 뭐 이런 어떤 이제 갈등을 이제 가지게 되집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아이가 이런 갈등을 겪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악담하는 거라. 네가 여름 보충 수업 안 하고 네가 교회 가면은 네가 인서울의 대학에 가는가 봐라. 네가 이렇게 서울의 대학을 가면은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장을 찢은다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 선생님 손에 장 찢으려 해라. 그래서 안 갔어. 그래서 아이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부모님의 입장도 그러한지, 부모님도 우리 아이는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마치고 그 뭐 며칠 동안 이렇게 공부 못한 것은 뭐 또 다른 날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요. 인서울의 대학을 갔을까 안 갔을까? 목사님 이렇게 할 때는 간 것 같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라.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는, 이럴 때는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참 주일 성수 이렇게 할 때 가끔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내가 그리스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될까, 뭐 만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업하면서 조금 생활이 어려운데 뭐 11조를 지금 해야 될까, 다음에 성공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려운데 꼭 첫 열매를 드려야 될까, 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율법주의에 묶이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는 행위로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율법 뭐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모든 부귀와 재물이 나로 말미암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곳간에 채우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율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는 축복이지만은 율법주의자에게는요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이렇게 헌금 드렸고, 나는 11조 드렸어, 나는 열심히 봉사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마당을 밟고 성도들과 눈도장을 찍고 그리고 예배 분위기에 만족하는 자, 이런 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종교인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중직을 맡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크게 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자. 그 율법주의는 행위를 믿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에게는 주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가 짐이 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자꾸만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지만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내가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즐겨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를 즐겨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영원한 지옥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네가 노력해서 너 인생은 너 것이니까 네가 노력해서 그래서 네가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세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위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래에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 1993년 11월 달에 타계하셨는데 이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장자불하라 10년 동안 앉아서 눈 뜨고 잠자요. 요도 장자불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20년 동안 무염식을 해가지고 삶은 거 구운 거 먹지 않아요. 왜? 내가 살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고난이도의 수행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불교에서는 이제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열반송으로 남긴 말이 내가 중생의 무리를 속여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불교에서 수미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히말라야 산이 한 8,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미산은 히말라야 산보다도 한 3배 정도 이렇게 더 높은 12만 8천 3배입니까? 훨씬 더 높네. 그래서 12만 8천 메다 이것은 전설에 나오는 가상의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죄가 그야말로 12만 8천 매보다도 더 높은 그 정도의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산채로 무간 지옥에 가니 내 한이 천갈래는 만갈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끔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이 선악과를 죽음으로써 이 선악과를 이렇게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사자의 은총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되는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문제는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는 이렇게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시한 거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 문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실컷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실컷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자는 바로 값싼 은혜인 것이고, 이거는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율법주의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에서 그들은 죄를 회개할 때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천주교인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신부님께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우리 죄가 없어져. 그래서 죄를 지어도 또 가서 고해 성사하면 죄가 없어져.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내가 죄를 회개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지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이 죄와의 그런 싸움 가운데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화의 싸움이다. 거룩한 그런 삶의 그런 몸부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요. 위로를 주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예수님처럼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는 기도의 위로를 주시고 말씀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 끝까지 달려갈 그런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회개하고 내가 믿음을 살리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점점점 죄를 짓는 것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점점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를 주신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한 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매일 죄 짓고 용서 구하고 울면서 짜면서 이렇게 용서 구하고 또 죄 짓고 울면서 짤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거는 율법의 종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에 이 예배가 늘 우리가 눈물만 흘리면서 가슴만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되면 무슨 예배가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감격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지갑에 돈을 훔쳐.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지갑에 이게 10,000원짜리가 10개 있으면은 어떤 자녀가 하나를 싹 빼버려. 그러면 부모님이 모를 거라 생각해. 그런데 부모님은 압니다. 알아도 말을 안 해.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좀 자주 있으면은 이게 의심을 하는 거라. 이 진짜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은 내가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나? 근데 이게 자꾸만 딱 보면 누굴 의심하고 누굴 의심하게 되지고, 그래서 이제 누굴 의심해서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아, 애쓰야. 아니 돈이 필요하면은 부모님께 얘기하면 줄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훔쳐가느냐? 처음에는 안 가져갔다 하겠지요. 그 나중에 자꾸 뭘 하면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 안 하겠다고.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아빠가 용돈을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섭섭이면서 울면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버지 만나면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일주일이고 이거 한 달이고, 여러분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면은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그게 부자지간의 자식 이게 그 관계겠습니까? 회개하면은 여러분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나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 내가 새 삶을 살면 되는데, 그 과거의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울고 짜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 나오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도 그분의 그 대속의恩정으로 나가는 거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요, 정말 회개한 죄는 기억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쇠에서 뭔가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또 만나면 하나님 또 이거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자 그 죄를 기억지를 않는다 했거든, 기억지를. 그런데 마귀가 기억을 해요. 마귀가 자꾸만 기억하고, 너 옛날에 너 시집 오기 전에, 너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너 옛날에 뭐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마귀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단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네가 복을 받아, 이렇게 해서 네가 천국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마귀가 고자질하는 게 희청희청 하는 거예요. 회개한 죄는 기억지를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신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 받은 자, 신앙을 회복한 자에게는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가? 축제입니다. 축제. 느헤미야 12장 1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법과 수금을 타며 즐거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상승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자로 나올 때 인상 펴세요.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요 좀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야말로 춤을 추는데 이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춤을 췄어요. 제가 미국에 그 남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이게 예배장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외국인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게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빈 공간을 뭐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남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인가 여하튼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시간이 정해진 게 한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 디스코장을 이렇게 자주는 안 가봤지만 가봤습니다.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무대에 안 나와도 자리에 서서 이렇게 춤을 추고, 춤을 춘다는 게 이게 율동이요. 그리고 그들이 복도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와, 이게 천국 잔치구나. 이게 정말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참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그래서 담대히란 이 말은 이 원어적인 뜻은
자유, 네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구약 시대는 죄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때에 이 성전의 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지시면서 그때에 이제는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이 담력이란 것은 이는 담대하게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서, 우리가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은 예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주일날은 기다려지는 날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는 짐이 아니고 이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는 감사와 감개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부담이 아니고 즐기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즐기는, 그래서 예배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가 이 죄를 가슴에 품고 내가 참 이렇게 내 노력으로서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